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세 가지 감사. 세 가지 감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잘 될 때도 감사해야 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먹어서 자꾸만 뭘 자꾸 쉽게 막 까먹는 거예요. 방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물건도 어디다 두었는지 생각이 나질 않아서 찾느라고 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어디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보니 틀니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타고 온 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고, 갔었던 가게에도 연락을 했지만 도무지 틀니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틀니를 쓰던 분이 틀니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필사적으로 틀니를 찾다 보니 자기 입에 틀니가 있었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틀니를 끼고 틀니를 찾는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죠. 지나온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23장에만 이 영원한 규례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자, 영원한 규례라는 말 때문에 오해를 해서 지금도 이 구약의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림자만 보다가 실체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이 지켰던 이 율법에서 자유했습니다.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도 감사함으로 먹었고, 이 구약식의 절기를 물론 지키는 것도 있었지만 다 지키지 않았고, 월삭이라고 해서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도 드리지 않았고, 안식일 대신 주일을 그렇게 또 지켰죠.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성도들이 지켰던 그런 것들은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에게 7대 절기가 있는데요. 자,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7대 절기는 중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절기의 실체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나오는 7대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7대 절기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유월절이 있어요. 자, 유월절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죽으셨죠. 자,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절에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는데, 여기서 이 누룩 없는 떡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교병을 먹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또 피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자,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그리고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자, 오순절, 이 맥주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의 임무 교대를 보여주시는 절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팔절이라는 절기인데요, 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 소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절기는 속죄일이라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는 거죠. 환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농사가 끝난 후에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후에 지키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바로 신앙의 알곡들을 천국에 집어넣으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절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7대 절기 중에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맥주절을 7월 첫 주일에 지키고 있는데, 이 7월 첫 주일에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지난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자, 그런 의미에서 7월 첫 주일에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첫 곡식의 낫을 베는 첫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제로 떡 2덩이를 하나님께 흔들어서 요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또 숫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로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제사장은 첫 이삭의 떡과 함께 2마리의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성회로 공포하였고, 이날은 노동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자, 맥주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바로 감사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미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복을 받은 가장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사실 미국에서 유래된 그런 절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중에 절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게다가 이 살아남은 사람들마저도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은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매어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돌봐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때 한 농부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게 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하십시다. 비록 농사는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잃고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그전보다 나아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 대신 우리가 감사의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농부의 이 제안은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고요. 그리하여 이들은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추수감사주일의 동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맥주절을 맞이하여 세 가지 감사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세 가지 감사 중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피로를 채워주심에 감사. 자, 무교절이나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이나 지킵니다. 그런데 맥주절은 며칠간 지킨다고요? 딱 하루만 지켜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맥주절 때가 보리 추수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이 추수 때에 일주일간 절기를 지키면 곤란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만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를 하는 이 시기에 맥주절을 지키며 추수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허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된다고, 안 풀린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면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점점 우리의 인생도 강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소가 딱 한 마리밖에 없었다고 해요. 농사철이 되면 이 소 주인은요, 동네 사람들에게 소를 하루씩 빌려주어서 그날 이 소를 배당받는 날에 농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농사 짓는 집에서는 그 집에서 소를 배당받는 날 부지런히 하루 안에 논을 다 갈아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마을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이분이 소를 배당받은 날이 하필이면 무슨 날이었겠어요? 주일이었던 거죠, 주일. 그래서 그는 소주인을 찾아가서 다른 집에 먼저 소를 좀 빌려주고 그 집과 소 빌리는 날을 좀 바꿔달라라고 간청을 했지만 이런지하에 거절을 당합니다. 이분은 이제 선택을 해야만 하게 된 거죠. 내가 예배를 그냥 안 드리고 논을 갈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금년 이 논농사는 포기할 것인가, 고민을 한참 한 끝에 드디어 결정을 내리기를 농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예수 믿더니 완전히 돌았나 봐. 그분은 결국 논을 갈지 못하고 대신 어떻게 했느냐? 호미로 콩을 심었다고 해요. 사람들의 비난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더웠다 보니,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미치어 돌아갈 수가 있어, 저렇게 어떻게 모자랄 수가 있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논에 뭐가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부들은 발만 동동 굴렸지만 끝내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논이 거북이 등짝처럼 쫙쫙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그해 논농사는요 모두 망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나 콩농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풍작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걸 눈으로 지켜본 동네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하면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오늘 이날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자,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 감사 가운 중에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주심에 감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인데, 이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 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죠. 우리는 맥주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왜 감사하느냐?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몇 가지를 함께 나눠봅시다. 자,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기준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다림줄을 사용하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인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인지를 알게 되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술을 잔뜩 마시고 만취한 운전사가 대형 트럭을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마침 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고로 무려 15명이나 세상을 떠났고 18명이 중상을 입는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술에 취하니 넘어서는 안 될 중앙선을 넘게 된 거죠. 이 세상에는 인생의 중앙선을 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뻥뻥 대형 사고가 막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앙선을 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생의 중앙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앙선을 모르니 중앙선인지도 모르고 막 넘나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중앙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 파마를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예, 그냥 얼마나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는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파마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왜 파마를 하게 됐는지 원인은 아시죠? 제가 이제 탈모 때문에 이 소갈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 안에가 그냥 마치 뭐 이렇게 곡식을 댄 것처럼 뻥 뚫려 있어가지고 사진을 보고 제가 충격 먹고 이제 파마를 했는데, 물론 이제 지금도 이 탈모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이 없으면 나이도 왠지 들어 보이고 인물도 더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카락은 어디에 있어야 아름다울까요? 그렇죠. 물어보라만 하죠. 머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밥 속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밥맛이 떨어지죠. 머리카락이 국 안에 들어있으면 국맛이 떨어집니다. 머리카락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아름다운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둘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길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로도 앞날도 생업의 길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스티브 스코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무려 9번이나 직장을 잃고 안담한 상황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스스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직장을 9번이나 잃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공한 백만장자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성경 잠언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십시오. 그러면 2년 안에 사장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요. 또 매일 잠언 한 장씩 읽으면 5년 뒤에는 큰 성공자가 될 것이요. 마침내 그는 그 성공자의 말대로 그대로 해서 10개의 대회사를 거느리는 기업의 총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솔로몬의 부자학 31장이라는 책을 써서 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바른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셋째입니다. 우리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깨끗한 행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복음화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나라가 아닙니까?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 황제 숭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이렇게 공인하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된 거죠. 자,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기독교인 젊은이들의 성결한 생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가 타락했고 타락이 극에 달하자 동성애, 혼전 성관계 이런 것이 막 그냥 일반적인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귀족들은 자기 자식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더라도 배우자만큼은 어떤 사람을 원해요? 그렇죠.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원했던 거죠. 그들은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기독교인들이 순결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누구랑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들과 결혼한 기독교인들이 자식을 낳아서 거룩하게 신앙으로 키우다 보니 로마가 기독교화된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의 희망은 거룩한 성도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타락하고 모두가 악을 행할 때 그루터기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산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마저 세속화된다면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시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넷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인생을 수술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성검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우리의 병든 부분을 수술해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환경까지 수술하시기도 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만난 환경을 태풍을 만난 배로 비유합니다. 거대한 파도 앞에서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가 당한 환경에서 그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서울대 출신의 유명한 작가 한 분이 있는데 눈병으로 시력을 거의 잃게 되었습니다. 의술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던 그의 마음에 내가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성경을 다 한 번이라도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다 읽을 때까지 제 시력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을 읽는 동안에 눈이 점점 밝아지고 깨끗하게 치료가 된 겁니다.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수술 칼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가지 감사 중에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강림을 감사함. 자, 맥추절을 다른 말로 무슨 절이라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는 오순절 하면 딱 누가 딱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생각이 나죠. 성령 강림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죠. 그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이 맥주절을 맞이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이 생겼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믿는 자를 성전 삼으시고 믿음의 사람들 속에 계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은 성령의 법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다. 제가 로마서 8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26절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읽은 워치만 니가 쓴 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안배하심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성령님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신령한 영적인 지보로 세워지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안배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형통도 때로는 불통도 적당하게 안배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안배하심을 이해하면 우리는 범사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난 한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상시에 악성 위궤양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아프리카 땅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지로 떠난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본부에서 이 선교 지원금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동안 이 선교사님은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돈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먹을 것을 사 먹을 돈이 없으니 매일 보리죽만 먹으면서 입에 풀침만 도할 정도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게 한 달 동안 고생을 하며 지낸 뒤에 드디어 한 달 만에 선교 지원금이 뒤늦게 도착을 하게 되어서 이제 6개월 동안 활발히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6개월 뒤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한 달 동안 선교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로 입에 풀칠하기 힘들 정도로 보리죽만 먹으면서 지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히려 악성 위궤양이 다 이게 나음을 입고 회복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간증했습니다. 그러자 선교 보고가 끝나자마자 어떤 의사가 이 선교사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아니 왜요? 그때 한 달 동안 보리죽만 드셨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살아나신 겁니다. 선교사님의 그 고질적인 악성 위궤양은요, 본국에 있으면 절대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많아서.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한 달 동안 굶다시피 보리죽만 먹고 살아서 이 악성 위궤양이 그때 다 치료가 된 거예요. 악성 위궤양은 안 먹으면 낫는 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달 동안 쫄쫄 굶겨서라도 그 병을 낫게 해주신 거예요. 의사가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때 이 선교사가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성교비가 오지 않은 한 달 동안 이 보리죽만 매일 끓여 먹으면서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해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곳에 보내신 건 맞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마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성령의 안배하심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합시다.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까지 안배해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감사 우리 1번,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 말씀을 주심에 감사. 자, 말씀을 주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네 가지의 이유가 있죠. 우리 첫째부터 넷째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기준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인생을 수술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 감사 중에 세 번째 같이 했습니다. 성령 강림을 감사. 오늘 이 세 가지 감사가 매주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가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남은 6개월도 이런 감사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